복음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 탑10. 복음이라는 단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복음 찬양, 복음 전도, 복음 설교. 하지만 정확히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막연하게 이해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더 능력 있습니다.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것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뜻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이 단어는 황제의 승리, 왕자의 탄생 같은 중대한 좋은 소식을 선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에 사용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에 관한 탑10 구절을 통해 복음의 진짜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려 합니다. 10위부터 1위까지 각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위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철학이 발달했고 문화가 번성했고 군사력이 강했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유대인을 전한다는 것은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이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지만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배에 싣고 미국으로 팔았습니다. 잔인했습니다. 비인간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침몰할 위기였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배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존 뉴턴은 변화했습니다. 노예 무역을 그만두었습니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노예 해방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찬송가를 썼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미로운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네. 무엇이 잔인한 노예상을 자비로운 목사로 바꾸었습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당신도 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능력입니다. 중독을 끊는 능력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9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복음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자. 바울은 여기서 복음의 핵심을 정의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아무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입니다.
둘째,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습니다. 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셋째,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절정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이 있었습니다. 성경대로 이 표현이 2번 나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 없이는 복음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에 기독교는 서 있습니다. 한 무신론자가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부활을 연구했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어 그는 역사적 증거들을 조사했습니다. 빈 무덤, 목격자들의 증언, 제자들의 변화, 초대 교회의 성장. 조사하면 할수록 놀랐습니다. 증거가 너무 많았습니다. 결론은 그는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프랭크 모리슨. 그는 책을 썼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부활을 반박하려다가 오히려 부활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8이 로마서 10장 9절. 복음은 고백과 믿음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구절이 답합니다. 2가지가 필요합니다. 고백과 믿음. 첫째,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고백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로만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주는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권의 이양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입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머리로만 알았지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가서 방황했습니다. 술을 마셨습니다. 의미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기숙사 방에서 혼자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인가? 무릎 꿇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 삶에 들어오세요. 당신이 제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순간 평안이 왔습니다. 확신이 왔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을 것입니다.
7위 요한복음 1장 12절.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복음을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첫째,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둘째,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셋째, 유업의 상속입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넷째, 영원한 안전입니다. 자녀 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잘못해도 여전히 자녀입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반항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나는 당신 아들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집을 나갔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마지막 선택이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내가 그렇게 상처를 드렸는데.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달려 나왔습니다.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저는 당신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는 항상 내 아들이었어. 내가 나를 떠났어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내가 나를 거부했어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어서 들어오렴. 집에 온 것을 환영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히 끊을 수 없이. 6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복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절은 복음의 본질을 요약합니다. 세 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 은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뿐입니다.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믿으십시오. 셋째,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공짜입니다. 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그냥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의 착함이 아닙니다. 왜?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천국에 가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착해서 왔어요. 제가 열심히 해서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라고만 말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생일 선물을 줍니다.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옵션 1 아니요. 받을 수 없어요. 제가 돈을 드릴게요. 이것은 선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옵션 2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뭔가 해드릴게요. 이것은 선물을 빚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옵션 3 감사합니다. 기쁘게 받겠습니다. 이것이 선물을 받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히 받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너무 쉬운 것 아닌가요? 뭔가 해야 하지 않나요? 쉽습니다. 하지만 공짜는 아닙니다. 누군가 값을 치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공짜지만 예수님에게는 목숨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니 겸손히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가 받을 자격은 없지만 당신의 은혜로 받겠습니다. 5위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복음은 위대한 교환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복음의 가장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위대한 교환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죄 없으셨습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셋째,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의로워졌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위대한 교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행복한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일어난 가장 불공평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교환입니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부자였고 의로웠습니다. 동생은 가난했고 빚쟁이였습니다. 동생은 도박으로 빚을 졌고 갚을 수 없었습니다. 재판날이 왔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습니다.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때 형이 일어섰습니다. 제가 동생의 빚을 갚겠습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형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동생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동생은 자유로웠습니다. 형이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죄의 빚을 졌습니다. 갚을 수 없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로. 이제 우리는 자유입니다. 빚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4위 로마서 5장 8절 복음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직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착해진 후? 우리가 회개한 후? 우리가 변화된 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원수였을 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증명입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반항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집을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한 적 없어요. 아버지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어디에 있든 돈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거부해도 계속 사랑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심각한 부상이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보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자기 집을 팔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다 썼습니다. 아들을 살렸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아들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그렇게 대했는데 왜 저를 살리셨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사랑하든 안 하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3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복음은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를 말합니다.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것이 대속입니다. 대신 속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법정에 서 있습니다. 당신은 유죄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죄를 지었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 일어섭니다.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것은 판사의 아들입니다. 완전히 무죄한 사람입니다. 판사가 울면서 말합니다. 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 누군가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의 아들이 말합니다. 알아요, 아버지. 제가 받겠습니다. 저 사람을 대신해서. 이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있습니다. 단순히 형벌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옛 삶과 단절하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 살게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간증입니다. 그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10년 동안 마약에 빠져 살았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어주었습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고요? 내 마약도? 내가 저지른 모든 것도? 네, 모든 것입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약을 끊었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갔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는 재활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중독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살 수 있어. 이것이 대속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삽니다. 2위,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은 하나님의 최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작은 성경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체가 이 한 구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한 단어씩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입니다. 세상을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특정 민족만이 아닙니다. 착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로 다음이 설명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은 없습니다. 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조건입니다. 하지만 쉬운 조건입니다. 민족, 나이, 성별, 학력, 재산과 무관합니다. 단지 믿기만 하면 됩니다. 멸망하지 않고 부정적인 것에서의 구원입니다. 지옥에서, 심판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긍정적인 것의 획득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얻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암송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 교회에 다녔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암송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를 몰랐습니다. 80세가 되던 해 중병에 걸렸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나는 충분히 착했을까? 목사님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집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물론이죠. 외우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집사님이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나를 위해 주셨다고요? 네, 집사님.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날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복음을 이해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평안이 왔습니다. 확신이 왔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평안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예수님을 주셨어. 나는 믿어. 나는 이제 집에 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당신의 이름으로 읽어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1위 마가복음 1장 15절. 복음은 회개와 믿음의 부름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침내 1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하고 첫 번째 명령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옛 삶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회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를 버리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죄에서 돌아서면서 동시에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한 사람의 극적인 회심 이야기입니다. 그는 폭력 조직의 두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돈을 갈취했습니다. 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한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전도자가 겁도 없이 다가와서 전도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는 비웃었습니다. 나 같은 놈을 누가 사랑해? 하지만 전도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한 모든 악한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양심이 찔렸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는 변해야 해. 새벽에 무릎 꿇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한 모든 악한 일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이 삶을 버리겠습니다. 예수님, 제 삶에 들어오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울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조직을 나왔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위협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를 바꾸셨어.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거리의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나도 너처럼 악한 사람이었어.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바꾸셨어. 너도 바뀔 수 있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이것이 복음의 부름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단순한 종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오늘 복음에 관한 탑10 구절을 살펴보았습니다. 12.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9위. 복음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8위. 복음은 고백과 믿음입니다. 7위.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6위. 복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5위. 복음은 위대한 교환입니다. 4위. 복음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3위. 복음은 대속의 은혜입니다. 2위. 복음은 하나님의 최고 선물입니다. 1위. 복음은 회개와 믿음의 부름입니다. 이 모든 구절이 하나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분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규칙이 아닙니다. 복음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십시오.
완벽한 척하지 마십시오. 솔직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둘째,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죄에서 돌아서십시오. 저는 이 삶을 버리겠습니다. 셋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예수님을 당신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제 삶에 들어오세요. 제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삶에 들어오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을 제 주와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진심으로 이 기도를 했다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이 약속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당신이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확실합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믿음을 키울 것입니다. 둘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매일 시간을 내십시오. 셋째, 교회에 나가십시오.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넷째, 복음을 나누십시오. 당신이 받은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복음은 능력입니다.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에게 목적을 줄 것입니다. 당신에게 희망을 줄 것입니다. 당신에게 영생을 줄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을 살아내십시오. 이 복음을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